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나이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데요, 은퇴 후에 60세 이상도 3분기로 나눈다 그래요.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 동안을 1분기 노인 세대, 그 시대를 청년 노인이라 그럽니다. 지금 청년 노인들이 많이 계시죠. 또 70부터 80 사이가 진정한 노인의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3세대 노인이 80세부터 100세까지가 3세대 노인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로 노인이다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저도 노인정에 잠깐 가서 인사를 드릴 때 가보면 70세 어르신들이 거의 계시지 않아요. 80세, 90세 그 연령층의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계시고, 70대는 뭐 그냥 물 떠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젊은 층에 속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도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인 세대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내년도가 2020년입니다. 그런데 25년 후가 되는 2045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또 되는데, 무엇이 최고냐? 노인 세대가 가장 많은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노인의 인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년을 더 지나면요, 인구의 절반이 노인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과연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봉양하고 또 복지를 이끌어 갈 것인가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통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인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노인 세대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하나 더 덧붙여서 노인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와 그리고 노인 세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세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보세요. 점점 더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버 산업이 번창하게 되고, 그리고 노인을 상대한 교육과 그러한 산업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젊은이들로는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의 세대가 이제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은퇴했다, 나는 할 일이 없다, 절대 이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과 노년층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 나라, 그 교회가 될 때에 이 민족이 꽃을 피우고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나이든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언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나이가 은퇴의 시기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재산을 불려놓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은퇴의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부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젊어도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땐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사람들이 우울에 빠지나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노년이라도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의도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하셔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안일한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말고 조금 불편하여도 하나님의 소명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의미 있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얼마나 흥미있고 그리고 놀랍고 원더풀한 그러한 광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얼마나 가슴 떨리는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다. 너의 자리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너의 부름의 목적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야. 너의 가정의 아비가 아니야. 열국의 아비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란다. 너희가 너의 힘으로 벌어들이는 물질을 넘어 창조주의 물질이 너의 것이 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너를 부른 것이란다. 아브라함의 부름은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의 조건을 줍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은퇴 이후에 아무 일을 안 해도 물질이 넉넉하여 늘 여행 다닐 수 있는 조건 하나고요. 또 하나의 조건은 부족해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물질이 넉넉하여 원하는 시간에 놀러 다니고 파티도 하고 즐거운 일을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노후를 우리 모두가 꿈꾸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이 풍부해서요, 매일 여행 다녀보세요. 지겹습니다. 밤마다 친구를 불러서 파티를 열어보세요. 지칩니다.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땅을 일구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끔 누리는 파티와 여행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요, 매일 놀아보세요. 지겨운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하는 것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육신의 쾌락을 다 채우는 행복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내가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라 느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명을 받은 것이 행복인 것이에요. 일을 안 하고 늘 즐기기만 하면 그것은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많은 노인 세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체리티숍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구제 가게라고 그러죠. 중고 물품을 이렇게 새 것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곳에 노인들이 많이 자원봉사 가고 각종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에 그 영국이요, 아직도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젊은이들은 그들을 높이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나라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퇴 세대가 자기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의 모범이 돼야 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조화로운 관계가 될 때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나라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요, 이 소명 받은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평탄한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명으로 가는 길은요, 험난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길은 환한 길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한 길을 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소명을 싫어합니까? 왜 믿음의 길을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길이에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이 나에게 불안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 25년 동안 자식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재산을 물려 주어야 하고 상속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자식이 없으니 자기가 원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난 사라와 함께 낳은 아들을 너의 아들로 삼으라. 그러면서 100세까지 25년 동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다린 거예요. 무작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하나님이 그가 할례를 받을 나이 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요 참으로 어려운 길이고 불확실한 길이고 가기 버거운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때그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여겼기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은 안 갑니다. 믿음의 길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길,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습니까? 아들이 죽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만민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어요. 소명의 길은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을 더하셔서 험난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의 길을 아버지로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소명의 험난한 길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몸 되어서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부르심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그것이 나를 저주하는 것으로 여겨 그를 멸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으로 알고 내가 그도 축복하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입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이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구도 손 못 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원수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땅에 떨어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소명을 붙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소명을 이루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길 같더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젊다고 해서 늘 강건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결실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빛이 청청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늙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늙은 것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늙은 것이 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가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세우시면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 하나님을 붙드는 것, 소명을 붙드는 것,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추수의 계절에 배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소명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전통 앞에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전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전통을 거부하십니다. 율법의 전통, 사람들이 세운 문화의 전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전통이라면 하나님은 그 전통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전통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통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좋은 평가를 하지 아니하시는 부정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긍정적인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원로 되시는 장로님, 그리고 은퇴 장로님,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갈 시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은퇴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이 이 말씀의 전통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전통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소명의 삶, 믿음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 세대는요, 노인 세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하나님의 소명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우리도 본받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며 갈렙은 85세에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년에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노년에 부르시는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우리들은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지혜를 가졌기에 우리는 노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넓은 마음, 이해하는 그 깊은 인격,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과 가족과 성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타적인 마음들, 이 성숙한 인간 관계를 우리들이 전통으로 물려받을 때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고 안전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지도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노인 세대는 앞장서서 일하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물러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대는 아닌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일하는 젊은 세대들이 힘있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지도해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소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1소명을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높은 뜻을 품고 한 마음 한 공동체, 소명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어르신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서로를 격려하며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며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소명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